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부분이 오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일종의 모세의 예언과 같은 그런 표현이 있고, 좀 더 나아가서 19절부터 21절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는 홍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고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부른 이 찬양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찬양했고 무엇을 찬양했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적인 배경에 오늘 찬양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데, 1절에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6절, 8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찬양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며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13절까지에 나타난 일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만 봐도 생생하게 잘 그려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애국 군대가 어떻게 바다에 수장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네 번째는 주변 나라들의 반응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모압도 들었고 가나안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 속에 뭐가 임했냐면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보면 그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40년 전에 하신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문을 꼭 걸어 잠그고 어떤 사람도 출입 못하게끔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세상에 40년 전의 사건을 그때까지 기억한다면 이때의 이 홍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를 가는데 아무도 침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유일하게 나온 사람들이 호전족이었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말렉도 완전히 대패하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을 주변 국가들이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고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오늘 17절부터 18절까지는 다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일종의 모세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고백이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찬양의 핵심이 뭐냐? 이것은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이것이 핵심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라는 단어가 18절까지 해서 무려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14번인데 여기에 다른 표현으로 그분, 그에게 이런 표현까지 합치면 무려 50번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뚜렷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의 원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찬양은 최초의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하는 것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 끝날까지 부를 승리의 노래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특징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세가 보면 앞에 제일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찬양이 미리암도 똑같이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철저하게 밟았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찬양과 마지막 성도들이 부를 찬양이 연결시키는 놀라운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날까지 부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요, 고백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면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를 불러서도 되지만 신앙 고백으로서도 표현하는 것도 찬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혀에 암이 생겨서 결국은 혀를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의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수술 때 들어가기 전이니까 가족도 있고 또 의사도 옆에 지켜보고 있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 그동안 말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래도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하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얘기가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상당히 놀랬겠지요. 마지막 자식들이나 아내를 향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러면서 수술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뭘 잘한 거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평생 동안 찬양을 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가는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붙여서 찬양도 할 수 있지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감동과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찬양을 안 하는 사람보다도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몸이 더 좋아진대요. 몸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에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중심이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 찬송 생활의 권능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보면 한 300페이지 되는데 찬송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을 불렀던 얘기를 하고 몇 가지를 하는데, 찬양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찬송 생활의 권능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반에 넘어가면 자기가 찬양을 했을 때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극적인 일들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은 우리 생활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제가 한 20년도 더 됐지요. 그걸 읽으면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곡조를 붙여서 하는 찬양, 이것도 찬양이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도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 삶 속에, 내 마음 중심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은혜롭게 만듭니다. 일단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찬양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단계로 가보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엄청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렇게 두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대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